오늘 모신 분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주립신학을 가르치는 김도훈 교수님입니다. 독일 튜빙엔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의 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서예, 동양사상, 음악, 그리고 문학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또 조예가 깊기도 하시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목회에 있어서는 지금 도육한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주니어 도육한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신학의 8알은 제가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한데요. 교회와 교사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수도 할렐루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생긴 거는 좀 거룩하게 생겼지만 할렐루야도 좋아하고 박수 치는 것도 좋아하고 크게 찬양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교회와 교사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제 사랑하는 제자 우리 이강현 전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믿습니까? 딱 한 분만 믿으시네요. 자, 그럼 나는 굳이 교회를 믿을 것까지야 있나? 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살짝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 상당수가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나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다. 한번 새끼발가락 들어보시죠. 그럼 있다. 딱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으십니까? 또 한 분만 답변 하셨어요. 교회를 믿으시냐고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옛날 버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몸에 싸우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여기는 순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사도신경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시작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무런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저 그냥 몇 초 걸리는 줄 아십니까? 27초 걸립니다. 제가 공항에서 하도 비행기 기다리는 게 지겨워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27초 걸려요.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전부 다 믿는다는 내용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옛날 버전으로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했다고 그러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우리들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회라고 속칭하는 그런 교회 교인들도 있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처럼? No.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교회를 예배한다. No.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나는 거룩한 공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상당히 교수님은 거룩해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걸을 때는요, 가능한 한 거룩해 보이려고 성경책 옆에 쫙 끼고 고개도 45도 전방을 보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걷는 경우가 참, 절대로 성경책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죠. 이거 비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거나 모습이 경건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였다는 건 구분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거야. 다른 사람 게 아니고 원수 사탄 마귀 게 아니고 내 거다. 교회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참 저를 회개케 하는 성경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타락했을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어딜까요?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요, 정말 전부 다 양반들이에요. 어느 교회일까요? 중세교회? 중세교회도 많이 타락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고린도 교회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했어요. 정말 탁월한 목회자가 개척했어요. 2대 목사가 누군 줄 알아요? 아볼로예요. 3대 목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할 때 신라. 쟁쟁한 목사님들이 거쳐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1대 목사님부터 쭉 있어요.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신라, 4대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 할 때 그 소스데네. 5대는 누굴까요? 5대는 몰라요. 저도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어서 기억을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어요. 무지하게 문제가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요. 율법 가지고 서로 싸웠죠. 성만찬 가지고 싸웠죠. 교회 안에 내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그냥 또 와가지고 막 난리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하죠. 그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놈이라 그래야 될까요? 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아마 엄마잖아요. 엄마랑 부부 생활처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고요. 부활이 있었니 없었니, 부활이 앞으로 있을 거니 없을 거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요. 아, 세상에. 그 조그만 몇 명쯤 모였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한 많이 모여야 50명 모였을까요? 조그만 게 온누리 교회에 비하면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죠.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 알고 자기가 세운 개척한 교회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무지하게 문제 많은 게, 아마 그 교회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저 따위가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저게 무슨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건 말도 안 돼, 저거는 다 없애버려. 아마 성도들은 다 떠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다 알아요. 엄청나게 문제 있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지칭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타락했다고 아니고, 싸운다고 아니고, 아니에요. 비록 교회가 실수하는 모습이 있고 잘못하는 모습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싸우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에이 저건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사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부터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좀 그래. 요 온누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고, 소문이 그냥 온 세상에 다 나 있어서 온누리에 다 나 있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라고 그런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선생님들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냥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을 못 가르쳐요. 근데 앞으로 점점점 시대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법, 이런 마음들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사실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조직신학은 신학 중에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말이 벌써 어렵잖아요. 기독교 교육, 이거보단 조직,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에 들어가고 뭐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조직신학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을 거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첫 시간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어떤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얘기만 하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주 저분은요, 사탄 중에 사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정말 원수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제일 전선의 최앞잡이가 바로 이분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박사학위 받은 아주 천재 과학자죠.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이요, 교회를 망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구글에 있는 이미지 사이트 중 이미지에서 제일 못생긴 거 골라왔어요. 잘생긴 거 골라오면 여러분들도 어우 멋있네 이럴까 봐 제일 못생긴 거 좀 야비하게 생겼지 않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잘못됐어, 기독교 잘못됐어, 뭐 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야, 생각이야, 상상이야, 망상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 도킨스가요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소설을 틀어 강자 물려주는 그 시기하고 거만 안전 점스럽고 불공평하고 정답 뭐 지배를 주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좀스럽대. 복수심에 불다고 분열해주는 동성애를 이러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책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만 부 팔렸어요. 누가 사갔느냐? 다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갔어요. 다 여론 주도층들이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읽고 나서는요, 대학 강좌 때 강의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 믿으십니까? 아직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대학생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교회를 공격하니까 청년들이 고민이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제가 원래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걸 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건가 이런 이제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실제 내용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사람들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말고 요렇게 다시 물어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럼 증명해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증명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물으면요, 그래 하나님? 그 다음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답변하지 말고 뭐야? 하나님 없다는 걸 네가 먼저 증명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이냐 너무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한 번은 중학생인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책을 읽고,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 책을 읽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교수님이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데요, 한번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시죠. 잘난 척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저 책을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임마. 답변하면은 수긍하질 않아요. 또 뭐 때문에 또 질문하고 또 야 인생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너 한 20년 더 살다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때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물론 답변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답변하는 내용은 다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기독교 학문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과학자들보다 과학을 더 잘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 더 잘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뭐 다방면에 이렇게 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잡기에 능한 교수다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잡기에 능해요. 여러 분야를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꽉 누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수긍하느냐? 수긍하지 않아요. 종교가 없다. 똑같은 사람이 한 얘기. 자살 폭파범도 9.11 돌아난 여러분들 싶다분도 만약서는 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보수는 분쟁도 이거 놓고 가려고 합니다. 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일 어려운 강좌는 뭘 줄 알아요? 딱 한 번 불러줄 때 제일 어려워. 왜? 다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 번 불러주면 차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딱 한 번만 불러주니까 제가 오늘 다 하려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자세히 못하겠네. 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 도킨스의 아주 사기꾼적 기질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면 기독교고 불교면 불교고 이슬람이면 이슬람이지 다 통틀어 가지고 종교라. 그래서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자, 이 자살 폭파범 누구? 어느 종교? 9.11 어느 종교? 런던 폭파범 어느 종교? 십자군은 언제? 이거 십자군은 언제 일어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해.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는 다 회개했어요. 유럽 가보세요. 유대인 학살한 거 다 독파 교회 동판 앞에다 새겨놓고 우리 이렇게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다 동판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제 막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마녀사냥, 화약음모 사건, 이거 기독교가 꾸민 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땅 따먹기 전쟁이지. 결국 민족 전쟁이죠. 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기독교가 해당이 되는 거, 우리 개신교가 해당이 되는 건 요 수많은 것 중에 요거 머리에 기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 배움 텔레비전에 나와서 순진한 사람들이 돌을 우려먹는 복음전도사 뭐 요 정도. 아유, 우리 전도사님 복음전도사, 예, 양복 쫙 빼입고 우리 제가 아는 우리 이 전도사님은 아주 순수하고, 예, 아주 초심을 잃지 않는 전도사님이신데, 예. 미국에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텔레비전에 쫙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서는 밑에 온라인 번호가 쫙 흘러가요. 실제로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합니다. 고대 석상을 폭파하는 탈레반, 이거 어느 종교입니까 이게? 신성모독자에 대한 공개 처형, 어느 종교예요? 속살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의 책전, 이거 어느 종교입니까 이게? 운전했다고, 여성이 운전했다고 그래, 여성이 무슨 쇼인가요? 하면서 뭐 약간 웃옷 벗었다고 채찍질하는 그런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거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 한꺼번에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없어요. 이게 리차드 도킨스의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꼭 읽어보거든요. 읽어보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전도 퇴치카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왜 안 나오나? 예, 전도 퇴치카드.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하면, 저 카드 보이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카드예요. 당신네들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지만 우리는 여러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 무슨 책이 있냐? 리차드 도킨스에 만들어주신 마이클 쇼머이치, 칼 세겐즈, 아까 나온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자기네들은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권만 읽습니까? 성경은 한 권이지만 성경에 대한 책들은 수없이 많죠. 우리도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요. 근데 지네들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고서는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욕하고 그래, 비난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 다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들어와 보니까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 알고 자기는 밖에서는 막 비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반기독교 시민, 이게 우리나라 단체입니다. 보면은요, 엔티크라이스트, 이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마세요. 예, 들어가 보 온갖 잡스러운 요소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막 잔뜩 있어요. 꼭 들어가 본다고 또, 예, 들어가 보지 마세요. 제가 대신 다 들어갔다 왔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반기련 이런 단체에서 얼마나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조금은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교회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요. 저런 단체들에서 뭐 딱 하고 문제를 하면은요,
막 서로 싸우느라고 우리끼리도 싸워. 문제 제기는 이단들이 하고 저런 반기독교 단체에서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인데 외부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러기 상태예요. 그런데 또 우리끼리 그냥 치고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는 단합하고 우리끼리는 정말 외부 세력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또 남한산성하고 똑같아요. 남한산성하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바이블 19금 지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바이블은 아예 공갈여보로 시작해서 보내들의 영원히 일갈 무지무지한 악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저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야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네 멋대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성경 19금으로 하면요 성경 중고등학생들은 못 읽습니다. 이해하는 못 읽습니다. 읽으면 다 그거 목사님들 다 감옥 가야 돼요. 선생님들 다 감옥 가야 돼요. 못 읽게 해요. 팔 때에도 서점에 가보면 다 비닐 덮여져 싸워서 19금 이렇게 가지고 찍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색깔이 뭐 좀 야리꾸리하죠. 예. 무식이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동성애 색깔입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다는 시를 상상할 수 없다. 인천에 있는 버스에 다 우리나라 반기독교 연합에서 붙였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다는 시를 상상할 수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 저게 바로 권위에 의존하는 논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위에 의존하는 논증.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 그럼 우리 조금 쫄잖아요, 그죠? 갑자기 우리 쫄보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얘기하다가 무슨 과학 얘기하다가 그 아인슈타인 그렇지. 이게 권위에 의존하는 논증.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인슈타인은 신을 인정했어요. 신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 신이 물론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은 신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구절 중에 하필 요 구절 갖다가 사기죠, 사기. 예?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필 요 구절만 가지고 와가지고는 딱 붙여서 인천에서 버스. 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해요. 저 버스 안 탔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날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리차드 도킨스가 붙인 거예요. 영국의 2층 버스에다가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일날 안 가가지고 혹시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벼락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통사고를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 또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죠? 주일날 좀 그렇다고 또 주일날 안 나오시지 마시고, 주일날 한 번쯤 빠졌다고 벼락을 확 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누구부터 벼락 칠까요? 자, 아마 리차드 도킨스부터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너무 하나님 오래 참아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좀 어떤 때는 저 도킨스 같은 놈은 그냥 팍 벼락 맞아가지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왜 살려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스럽고 무슨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벌써 도킨스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도킨스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입간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고려은단에서 Jesus loves you 하고 붙여놨잖아요. 그것
우리나라 종자연 종교자연합에서 그것 떼라고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종교자유연합은 종교자유연합이 아니라 기독교 억압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것만 있으면 무조건 서울대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불경에 오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교회에서 누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른다? 그럼 대번에 몰려와서 막 뭐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지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요즘에 어려워요. 전도 어렵다 그러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뭐지요 이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느니라. 아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 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무신론자들 교회도 만들었어요. 예배 드립니다. 찬송도 불러요. 친교도 해요. 근데 다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이 없다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주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그거 웃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야 참. 여러분 젊으신 분 중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자의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읽지 말아요. 알랭드 보통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라는 조직이 참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좋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무신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요 영국에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개척 붐이 일고 있어요. 교회는 개척이 안 되는데 무신론 교회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최초에 영국에서 교회를 만든 사람이죠. 무신론자 교회 다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기도한대잖아요. 기도. 왜? 기도. 무신론자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초등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썬데이 스쿨을,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인문교양 훈련을 시켜요. 과학을 동원하고 심리학을 동원하고 사회학을 동원하고 모든 학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이런 때 선생님들이 과연 정말 우리는 안이하게 편안하게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선생이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몇 마디 하고 그냥 후딱 집에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몇 마디 하고 뭐 위로 몇 마디 하고 그렇게 보낼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정말 학생들한테 깊이 심어줘야 돼요. 썬데이 어셈블리라는 모임으로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모였죠?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숫자가. 물론 오늘은 강사가 시원찮아 가지고 조금 모이신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대단하지. 무신론 제1교회. 무신론 제1교회. 옛날엔 사탄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신론 교회가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해명을 하고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이거에 필요한 책만 몇 가지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 최소한 이 책 몇 권 주면 좀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도킨스의 망상. 이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20대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화론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20대.
아주 천재 과학자 소리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옥스포드 지하에 금서 목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왜 학문에 금서가 있나? 그렇게 하고서는 보니까 그게 진화론 비판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화론자들은요, 정말 별짓 합니다. 진짜 별짓다. 그 사람들이 과학자라고요? 과학자 아닌 모습이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조금만 진화론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서 쫓아내버리고 편집장에서 쫓아내버리고 교수 탈락시키고 이런 짓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에 그거는 다 실제 인물들입니다. 다 쫓겨난 과학자들이 거기 다 나와서 자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를 찬성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설명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자연과학에 굉장히 많다 하는 내용을 썼는데 그만 잘린 거예요. 의사인데 쫓겨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진화론의 허점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러네. 나는 왜 창조론에 대해서는 맨날 의심하면서 왜 진화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떨어져서 자기가 진화론자였지만은 진화론을 잠깐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논리적으로는 더 허점이 많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가르친다고 그게 다 사실은 아닙니다. 신념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얘기해 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버드 대학에 굴드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세상 떠났지만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생물학자였어요. 그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것은 그거는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것은 그것은 신념이고 신앙이고 가치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뭐라고 다윈의 진화론이 몇백 가지가 있어요. 200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계속 싸우는. 근데 자기네끼리도 못 믿어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뭐하러 진화론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을 공격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네끼리 합의 보고 와. 니네끼리도 합의 못 보면서 굴드라는 사람 하버드 그 생물학자는 설득하고 와. 그 다음엔 내가 상대해 줄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더 과격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니까 참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돌아섰어요. 돌아서 가지고는 정말 창조론을 보니까 오히려 더 창조론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시중에 나가보면 이 사람 책은요 막 그냥 더미로 쌓여 있어요.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봐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만들어진 신, 스스로 있는 신, 이런 신들. 자, 여기 존재하는 신이라는 이 앤토니 플루라고 있는데요. 앤토니 플루는 철학자입니다. 앤토니 플루는요 리차드 도킨스보다 더 괴수였어요. 리차드 도킨스도 그 앞에 가면 사탄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이 오셨네. 모든 현대 무신론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철학의 원칙, 철학하는 원칙. 자기는 증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평생 철학 연구를 하면서 증거 있는 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무신론자니까 어느 날 시카고에서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중들이 왔지요. 앞에 나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러니까요 거기 다 난장판이 됐어요. 아니 저 노인네가 천국 갈 때 되니 천국이 아니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노망했구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말이지 이러면서 막 비난하기도 하고요. 막 놀라고 그냥 가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견을 무신론의 고견을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저는 오늘부터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막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방송에 대해서 대거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 하나님으로 돌아선 건 아니 기독교까지 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무신론이었다가 신이 없다 이러다가 신이 있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세상 떠나서 조금만 더 세월 오래 살았으면은 아마 기독교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하나님이 있다는 조금 아쉬워요. 그죠? 조금 더 늦게 데려가셨으면 더 영향력 있는 학자였으니까 더 크게 전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There is 막 여기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막 그어버리고 There is a God 이런 이제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과학이나 혹은 철학에 좀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만일에 정말 위대한 신이 계셔서 종교를 만든다면 틀림없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증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서 신이 있더라. 그리고 그 신이 만일에 종교를 만들었으면 틀림없이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책 하나 딱 무신론자에게 건네주면요 아마 반박하기 쉽지 않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곳만 소개하면 딱 한 곳만 읽어보십시오라고 말하자면 이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좀 두껍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게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잠자면서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쉬운 책이니까 한번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는 한 번도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평평하다고 얘기했지 신학자들이 혹은 기독교인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다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나중에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했을 뿐이지 항상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 의하면 여러분 과학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물리학 전공하시면 과학에 의하면요 이 우주의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의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에 의하면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에 뻥 하고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시작이 돼. 쭉 오늘날의 우주까지 137억 년 138억 년이 거쳐서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처음에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아인슈타인도요 처음에는 그거 못 믿었어요. 우주는 영원하지 무슨 소리야. 아인슈타인이요 저보다 더 멍청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 이만큼 과학자들 여러분 말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자기 신념에 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학보다 자기 신념에 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과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에요. 과학은 그냥 이건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항상 신념,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과학 잘 없어요. 자, 리스트로벨의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아무거나 이 중에서 제가 하나 꼭 고르라 그러면 이제 믿음 사건 이 책을 좀 고르고 싶어요. 예수는 역사도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안 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영화는 또 죽으라고 안 봐요.
이게 철저하게 논리적인 증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봤으면 굉장히 아마 학생들한테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안 봅니다. 안 봐요. 여러분은 워낙 믿음 좋으니까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만큼 이 수많은 도전 가운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정말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시겠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법, 정말 신앙을 이어가는 법, 정말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거창한 거 말고요, 뭐 창조와 진화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꼭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거를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올해 이제 30살입니다만은, 예. 아니, 그렇게 안 보입니까? 좀 제가 노안인가요, 좀? 예. 근데, 옛날 부모님들이 뭐 7년 동안 자녀가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마 소박 좀 될 텐데.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하나 주시면 꼭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왜 꼭 목사로 바친다 그런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냥 좋은 사람 만들겠습니다. 무슨 뭐 정치가 만들겠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뭐 법관이라도 만들까요? 검사라도 만들까? 이러면 되는데 왜 꼭 아들을 못 낳으면 꼭 목사로 바친대? 예?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7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제 동생 6이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7남.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별별 애들이 다 많잖아요. 7남매인데 뭐 아들이 넷이고 딸이 셋이니까 뭐 별게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저를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목사로 바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다 앉혀놓고, 얘야,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내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지만 난 너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 와, 그러면요, 그 교육 효과는요 한 달쯤 가요. 근데 팍 때리면은 며칠? 1시간밖에 안 가요. 1시간도 안 가고 오히려 더 엇나가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옆에다 놓고, 얘야,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서원기도해서 낳았는데 너 목사 될 거지? 그럼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될 거지? 이렇게 묻는데 안 해요.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끌려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녔어요. 앞집 부흥회, 옆집 부흥회, 뒷집 부흥회, 그냥 새벽 기도는 그냥 새벽. 교회 가서 졸아도 졸아. 자도 좋으니까 교회는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참.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근데 제주도니까 이제 한라산 기도원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데려다 놓고, 아버지는 내려가세요.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그 어린애가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주여 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기도가. 그래도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선하게 살았고, 비교적 열심히 살았고,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비교적 그래도 뭐 좀 잘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게 있어야지요. 주여. 한 3일쯤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올라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도훈아, 얘 무지하게 혼났어요. 주의 종 될 사람이 말이야 열심히 소리를 질러서 악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네 목소리가 생소리가 나와. 지금 말이 안 돼. 막 야단치고 내려가세요. 때리지는 않지만 야단맞지.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한 대 때리면 그냥 에이 맞고 막 끝날 텐데.
그럼 저는요, 나머지는요, 기도를 무지하게 세게 합니다. 주야, 주야, 목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목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목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또 올라와서 물어봐요. 얘야, 도훈아, 그러면 예,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 야, 그렇게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어떤 때는요, 목이 안 쉬었어. 근데 부르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좋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요, 참 그렇게 저를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들이 많으니까 뭐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늘 특별 가정 예배예요. 특별 가정 예배. 얘들아, 뭐야? 그럼 우리는요, 야, 또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한 거야? 막 서로 막 뭐라 그러면서 이제 모이지요. 뭐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럼 저희 아버지는요, 딱 성경 본문 한 군데.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이야기. 엘리 제사장이 왜 목 부러져 죽었어요? 아들이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제물을 그냥 갖다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좋은 거는 자기 혼자 친구들하고 나눠서 구워 먹어버리고 나머지 그냥 별볼 이런 것만 제물로 바치게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제물을 아무렇게 제사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단 말이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가족이 다 망하고 아버지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 부러져 죽었어. 이 설교를 하세요. 얘야, 잘해라. 예.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몇 주 있다가 얘들아, 모여라. 야, 또 아버지 오늘 또 목 부러져 죽었네. 우리는 아예 성경책 펼쳐놓고 있어요. 사무엘상. 주여, 오늘도 목이 부러졌습니다. 오늘은 좀 적당히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끼리는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목 부러져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도 목 부러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이런 목사 좋아요? 저도 막 그냥 그 겁이 나는데. 저희 재수 씨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희 집안은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집안은 뭐 목사 집합 그러면 하면 열 몇 명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다 목사 집안인데 뭐 처가집도 이쪽도 다 목사 집안인데 딱 한 사람 처제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죽 답답한지 얘야 앉아라. 처제 언제 처제가 아니죠. 재수 씨를 혼자 앉혀놓고는 설교를 합니다. 성경 펼쳐라. 무슨 성경?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얘기. 자부도 죽은 얘기, 망한 얘기. 그러니까 그 재수 씨가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지금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시집에도 안 오는 거예요. 가면 맨날 신앙 얘기만 하고 맨날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하고 맨날 목 부러져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 그러고서 안 오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아주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고요. 정말 방언 못 받으면 혼내키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는데 저만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으로는 그냥 방언 안 받아도 되지 뭐 꼭 뭐 방언을 받아야 되나.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방언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때만 해도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에 저 혼자 스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일주일을 작정하고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참 공부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작정하고 한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오직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왜 다른 사람들은 방언 주시면서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주여 방언 방언 한 3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방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역시 그렇게 어떻게 예리하게 제 마음을 그렇게 그냥 꿰뚫어 보십니까? 그냥 가야 되겠네.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되겠네.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질이라 좀 화가 나잖아요. 이쯤 했으면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이쯤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만이라도 어여삐정해서 방언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을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래 좋다. 나머지 한 이틀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그때 저는요 정말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는 풀은 다 뜯었어요. 주야 방언 주시옵소서. 한라산은 그냥 야산이니까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주야 방언 주시옵소서. 나중에 보니까요 손이 막 이 베어서는 소나무 뿌리 뽑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소나무 뿌리 웬만하면 안 뽑혀요. 그 방금 묘목한 것만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저 그 다 아니까 소나무 뿌리는 옆에 제끼고 풀 쥐야 방언 주시고 안 주시고.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언을 제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줬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나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있던 교회는 굉장히 신비적인 교회였어요. 뭐 방언은 기본이고요. 입신 혹시 입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벌렁 넘어져 가지고 천당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 환상도 보고 뭐 난리예요. 그냥 뭐 그 교회는 진짜 그런 걸로 난장판이었어요. 그게 교육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는요 찬송인도 하면요 이 강대상 몇 개 부러집니다. 막 하면은요 강대상 부지직하면 벌써 은혜 받아요. 교인들이 바로 쓰러집니다. 바로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그날도 교회를 가면서 오늘도 그 여선생님이 입신을 하겠구나 기대하면서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다가 벌렁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뭐 작은 시골 교회니까 한 20-30명 삥 둘러 앉았던 것 같아요. 앉아서 이제 입신하면 보통 옆에서 찬송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찬양 샘물과 같은 보이 찬송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입신하면 거의 시체와 같거든요. 이 육체는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다들 막 찬송을 멈추고 깜짝 놀랐어요.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대상 뒤로 가더니 강대상 뒤에는 이제 동백꽃으로 이렇게 화분을 해놔. 제주도 동백꽃이 많으니까 동백꽃으로 화분을 했는데 꽃잎 떨어진 걸 하나 줍는 거예요. 줍고는 다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눈 감은 상태로 입신한 상태로 오더니 교인들 뺑 둘러 앉아 있으니까요. 그 교인들한테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얼굴에다 원을 그리는 거예요. 20-30명이 앉았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어떤 상태로? 눈 감으면서 임신 상태로. 임신 상태. 그러고서 다시 제자리에 강대상에 갖다 놓고 다시 자기 자리 그대로 와서 눈 감은 상태인데 말이야. 입신 상태인데 그대로 와서 덜렁 눕더니 좀 이따 깨났어요. 깨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동백꽃으로 다른 때와는 달리 왜 사람들의 얼굴에 원을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앞에 서서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을 2개 그렸습니다. 근데 원을 하나 그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와! 막 난장판이 됐어요. 아니 아까는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리나 보다. 그래 그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 하나 그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와 갑자기 막 가슴이 덜렁덜렁 떨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1번 그렸나 2번 그렸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냥 아이 2번 그렸겠지. 집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아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방언을 안 주시니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그때 하나님 그 원을 나한테 한 번 그렸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버리셨어. 그러니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방언 안 주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마지막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그날 밤은 거의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방언 안 주셔도 할 거 많습니다. 제가 뭐 목사밖에 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협박하다가 갑자기 또 그러다가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아이 하나님 좀 봐줘요. 지금 왜 다른 사람은 다 방언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요. 왜 도대체. 그렇게 거의 그냥 뭐 그때는 세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럴 힘도 없으니까요. 그냥 거의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려면 주고 말라면 그래도 좀 줘봐요. 좀 방언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나 보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팍 방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방언 안 주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방언을 그래 얼마나 방언을 받고 기분이 좋은지요. 저는요 그 3km를 밑으로 내려오는데 3km를 내려오면서 이야 거룩하게 걸어 내려왔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은혜가 머리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서는 약간만 기우뚱하면 은혜가 팍 쏟아질까 봐 그냥 거룩하게 고개를 딱 쳐들고 이렇게 하고 내렸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며칠 갔을까요? 딱 3일 딱 3일.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 3박 4일 좀 할 수 있어요. 저 얘기 하려면 5박 6일 할 수 있고 뭐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감사한지 새벽 기도 다니게 하고 부흥회는 온갖 부흥회는 다 참석하고요. 부흥회 한번 참석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통성 기도를 막 시켜놓고요. 나중에 안수를 합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 쓰러져 다 입신해요. 이야 그 목사님 대단하대요. 제가 한 3번째 줄 앉았어요. 3번째 줄 앉았는데 제 차례예요. 안수를 팍 하고 탁 가려고 하는데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벌써 다 안 해 이젠. 안 쓰러졌죠. 그러니까 가려고 하다 어쭈 다시 돌아와가지고 방 안으로 시험이다 딱 가려고 또 안 쓰러졌거든요. 야 저도 그때 좀 쓰러져 주지 왜 그때 안 쓰러졌는지 참네. 야 제가 그렇게 강팍했어요.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세게 팍 안수를 하면서 방 안으로 막 기도하고 미션이다. 그런데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졌어요. 왜? 안 쓰러지면 나중엔 발로 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야 이마를 요 안수한다고 팍 미는데 안 넘어질 재간이 있어요? 참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왜 넘어져 있지? 한 20초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어이가 없는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돌아와서는 여기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아직도 지옥불에 펄펄 끓는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회개해요. 조잖아요. 와 충격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여튼 이렇게
어려서부터 참 신기한 새들하고 얘기한 얘기 해드릴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할래요. 또 저보고 또 사입이라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할 텐데. 어쨌든 신비하게 자랐던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주의 종으로 바쳐놓고 정말 열심히 신앙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툭 하면 목 부러져 죽는 얘기하지, 툭 하면 기도원에 데리고 가지, 툭 하면 통성기도해서 세게 기도 안 하면 막 야단치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마치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어디 이제 멀리 갔다 오거나 뭐 시에 나갔다 오거나 또는 뭐 자취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시에서 그때 고향에 가끔 들어오거나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어요. 교회 들렸다 왔니? 이거예요. 아니요? 왜 얼른 빨리 가서 기도하고 와. 교회가 좀 멀어요. 근데 가려면 또 가가지고 나왔어요. 예,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교회 갔다 왔어요. 어렸을 때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사실 그만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게 나중에 잘 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사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어른 세대와 다음 아이들의 세대 사이에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딴 얘기 하지 말아요. 딴 얘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 정말 예배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 그 확신을 심어줘야 돼. 여러분 한번 그 사무엘상 그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얘기 한번 잘 보세요. 네, 잘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소위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예배 한두 번 빠진 게 아니라요, 주일 성수 안 하는 뭐 그 정도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소홀히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들들이 지었어요. 잘못은 다 아들들이 했어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느냐?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부모에게 물었어요. 성인 세대에게, 어른 세대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죄? 엘리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래도 그 나이까지 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 가면 다 망하게 한대요 하고 얘기해 줬을 때도 엘리 제사장은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물어서 부모의 죄를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한 죄예요. 아들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금하지 아니한 죄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그걸 금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성인 세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냥 뭐 대학 가면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도대체 대학 가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더 시험이 많고 더 유혹이 많은데요. 요즘 한국 사회는요,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장애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부모예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 가치관이 다 세속적이 됐어요. 그저 좋은 대학 가면 돼요. 그저 좋은 직장 가면 돼요. 노량진 좀 갔다가 공무원 되면 돼요.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오히려 넌 학원 안 가냐? 주일 좀 빠지면 어때? 학원 좀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 교인들이 부모예요. 교인들이에요. 저는 그 사무엘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사무엘서의 그 엘리자스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무섭습니다. 솔직히 부모된 자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가, 세상적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가, 결혼 잘하는 게 최고라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라고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서 참 무섭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을 잘 후대에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조금 더 준비했지만 좀 다음에 불러줘도 그만, 안 불러줘도 그만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어쨌든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동해보복법, 성경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네? 그리고 하나님, 그 선생님, 성경에 돌로 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치사하게 왜 돌로 치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두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왜 애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래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그대로 있거든요. 등등등등 해서 성경에 좀 난제들, 주일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른 얘기만 조금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요? 예,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우리 이 전도사님이 또 이런 질문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저에게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탁월해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아마 충분히 답변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자, 한 번은 제가 이제 아까 문학 얘기를 했는데 문학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학과가 좀 우리 신학생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독교와 문학이라는, 신학과 문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개설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어령 선생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 이어령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 가죠. 네. 네. 제가 얘기하면 덜 믿음 가는데 이어령 선생이 와 벌써 여러분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이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이어령 선생이죠. 이어령 선생님이 성경을 쓰면 완벽하게 쓸 수 있대요. 어떤 사람도 의제기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완벽하게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서 얘기한 거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서 얘기한 게 조금 다르고 시차도 조금 다르고 부활의 시기도 조금씩 다르고 뭐도 좀 다르고 내용도 살짝 다르고 그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어령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완벽하면 그거 꿈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쓴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썼는데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교육 정도나 사람의 환경이나 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가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무슨 받아쓰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쓰지 말아요.
목사님 신방 갔을 때 꼭 성경 옆에다 쓰시는 분이 참 미운 사람이 똑같은 설교 못 하잖아. 그 다음에도 이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요 이러지 말고. 예.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얘기 했죠. 예.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자, 약간 사람들의 환경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제 강의를 그대로 한번 베끼세요. 그러고 나서 받아보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직접 저를 목격하고 직접 저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요건 내가 은혜 받은 거야 썼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보다 저 말에 더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베드로 물에 빠지는 얘기. 제가 베드로였으면 마가 마태 불러다가요, 너 이런 건 좀 베드로가 약간 실수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쓰고 지나가.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말이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물먹일 수가 있어? 모르지, 성질급하지, 맨날 몰라서 예수님 뒤에 가서 아까 그 얘기 무슨 얘기해? 맨날 물어보지, 실수하지, 넘어지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사탄이라 소리도 왜 그런 걸 왜 다 쓰냐는 거예요. 진짜니까 쓰는 거예요. 조작할 것 같으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쓰면 깔끔하게. 베드로 대단히 신앙이 좋았더라. 끝. 항상 잘했더라. 끝. 예수님한테 단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더라. 신앙의 모범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의 아주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썼겠죠. 제가 성경을 썼어도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는 이야기 이건 안 썼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시장한 얘기 안 썼을 것 같아. 예수님 저 사기꾼이잖아 하고 욕먹는 얘기는 안 썼을 것 같아. 예수님의 제 동생들이 저 하나님 아닌데 이런 얘기는 안 쓸 것 같아. 예수님이 불신당하는 이야기 안 쓸 것 같아. 예수님이 논쟁하다가 살짝 도망가 버렸더라 이런 얘기는 안 쓸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근데 그게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 부인하는 얘기는 어때요? 또 아주 노골적으로 쓰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노골적으로 써요. 그것도 계집종이 와서, 옛날의 계집종은 지금 여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몇 명 모였을까요?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한 15명 모였네요. 사람만 여기 15명 모였네요. 이렇게 되는 시절이에요. 하필 계집종한테 놀림당하고 계집종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하고 이런 얘기까지 왜 쓰냐는 거예요. 진짜니까 쓰는 거예요. 꿈일 것 같으면 그런 거 쓰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얘기는 또 왜 써요? 성경 첫머리서부터 타락한 얘기, 또 가인과 아벨이 톡홀로 쳐 죽이는 이야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또 타락해서 사람들 다 죽는 이야기, 바벨탑 와장창 무너지는 이야기. 성경 첫 부분이 좋은 얘기로부터 쓰여진 게 아니라 죄다 나쁜 얘기, 타락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타락하면 타락한 그대로 썼으니까. 시아버지하고 어찌어찌한 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쓴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때 당시 창피한 일이에요. 그 애는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유다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이야기. 그게 많은 이단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성경에 왜 이상한 얘기들이 다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동성애하는 이야기, 왜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 있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짜집게 할 거라면 그렇게 안 씁니다. 조작할 거라면 그렇게 안 써요. 있는 그대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쓴 거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한정이 없는데, 어쨌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요쯤 되면 선생님들 참 고민스럽죠. 내년에 또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난 죽어도 이 중1,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으로 넘어갔지만 요 중1 요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게 왜 괴물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잖아요. 중1들 참 힘들어요. 남자애들도 더 힘들어. 야, 올해는 절대로 교사 안 해야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십자가다. 억지로 하는 교사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도 없네? 야, 교사 안 할 건가 보죠. 내년부터는 다 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도 적네요 확실히. 자,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 야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만큼은 내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루포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가고 싶어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건데, 로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가 문안 보리스가 올라들 누구에게 문안하고 다 문안한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에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뭐 십자가 자진해서 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할렐루야, 내가 대신 지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자기도 왜 져야 되는지, 내가 왜 하필 내가 붙들려 가지고 이 재수없게 말이지 이렇게 이거 내가 지고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원치 않게 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위대한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즐겨서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정말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정말 나도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교사로서 또 한 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힘이 없고, 저희들이 때로는 참 힘들고, 때로는 능력이 모자라고, 때로는 언변도 모자라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진 재능도 모자라서 힘들 때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